예, 바울이 이전에선 그 베레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간절해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보았다. 아주 그런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성경을 늘 상고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고찰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맞구나, 맞구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진짜 성경에 있는 그런 예언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각자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는 베레아 전에 바울이 선교했는데 거기서 쫓겨났거든요. 바울이 도망갔는데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또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아테네로 도망을 나온 겁니다.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은 끝나고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 아테네는 그리스 남부 지역이거든요. 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멀지만 이제 아테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정치, 경제, 또 종교, 철학, 학문, 문화, 건축, 예술에서 최고봉이 바로 이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당대의 최고의 도시가 이 아테네입니다. 이 지성의 도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배우러 이 아테네로 오고, 문화와 예술을 배우러 이 아테네로 다 유학을 올 만큼 아주 문화의 그런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부 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잖아요. 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만 얘기 나오면 철학은 다 끝난 거예요. 예. 그 서양 속담에도 있듯이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서양 철학 그 2000년, 3000년의 그 서양 철학의 역사가 결국에는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할 만큼 플라톤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그냥 플라톤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정도로. 그런데 바로 그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아테네 출신이 전부다. 이 세 명 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얼마나 지성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선도하는 곳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문화, 건축, 특히 건축도 이 아테네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그 아테네의 그 아크로폴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라는 뜻은 아크로는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최고, 최상, 높은 곳. 폴리스는 도시. 아크로폴리스는 최고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크로폴리스는 실제로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그 바위 언덕이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 있거든요.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다 보면은 정말 끝내줘요. 이 아크로폴리스는 아주 웅장하게 그 어떻게 그렇게 그 바위 섬에 바위 산에 이렇게 쫙 그 성체를 지어놨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지금은 물론 다 이제 그 폐허가 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이 아크로폴리스가.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 안에는 그 원형극장도 있었어요. 원형극장 이렇게 있고 사람들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원형극장이 거기 안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그 제일 유명한 게 그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파르테논 신전. 그 또 여러 신전들. 그리고 그 아테네 그 여신상이 이 아크로폴리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신상이 그 컸냐면
그 아테네 여신상의 그 창끝, 아테네 여신이 창을 들고 있었는데 창끝을 64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창끝이 보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64km에서도 그 창끝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것이었어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 1, 2, 3 타워죠, 우리나라에. 1, 2, 3 타워가 어느 곳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 건축 기술, 예? 이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이러한 모든 아테네의 그런 건축, 뭐 정치,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이 바울이 봤을 때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오질 않았어요. 예. 사람들은 아테네에 가면 와 대단하다, 위용이 대단하다, 저 훌륭한 저 과학이 발달한 걸 봐라, 저 건축 기술, 저 예술, 예? 저걸 봐라 하면서 굉장히 막 감탄하고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걸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감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마음에 격분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음에 격분했을까요? 그 아테네의 모든 그 지성과 그 기술과 건축물들이 결국에는 다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뭐 다 찬탄하고 감탄했겠지만은 바울이 보기에는 구역질 나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뭐 지혜롭다, 뭐 철학이 필라소피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롭다, 뭐 지식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와서 아테네 유학을 한다. 바울이 보기에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에요. 맹인. 영적으로는 그냥 소경.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 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그냥 그런 것들이 바울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다 우상숭배에 쓰였던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아테네에만 해도 공공 조각상이 3만 개가 넘게 있었대요. 개인 조각상 말고 공공으로 아테네에서 지은 조각상이 3만 개가 넘었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집마다 대문에 수호신이 있었대요. 예. 이 실제로 역사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이 수호신들이 다 조각상들이 대문마다 집집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조각상들이나 이 건축물들이 다 노쇠, 금, 은, 상아, 대리석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진짜 대단한 도시다. 예? 그러나 바울이 봤을 때는 이거는 쓰레기다. 예. 이거는 우상 숭배에 아무런 그런 아주 우상 소굴이다. 귀신의 소굴이다. 여기는 바울이 봤을 때는 그래서 격분한 거예요. 격분했어. 자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는 뭐 유럽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유럽 여행 간 거 뭐 TV나 이런 데 보면 다 어디 가요? 다 성당들, 뭐 다 신전들, 전부 다 그 장소들이 뭐예요? 다 우상숭배하던 장소들이잖아요. 예. 뭐 성당이라고 해서 뭐 성당이야말로 우상숭배의 첩경이죠, 아주. 온갖 그 우상들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마리아 만들어 놓고 또 뭐 베드로 조각상 만들어 놓고 수호 성인 조각상 만들어 놓고 예전에 그 유럽 여행 그 하는 거 TV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바티칸 그 로마 교황청 있잖아요. 그 바티칸 성전에 로마 교황청 가보면 거기에 그 베드로 청동상이 있어요. 베드로 청동상. 예? 베드로 청동상이 있는데 그 발이 이렇게 앞으로 쫙 나와 있거든요. 앉아가지고 베드로가. 근데 그 청동상의 발이 뺀질뺀질해요. 예. 왜 뺀질뺀질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하도 그걸 만져가지고 왜 만졌을까요? 그거 만지면서 기도하면 소원 성취한다는 전설이 있대. 예. 전설 따라의 산말리. 그래가지고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걸 발에 제가 그 인터넷 가서 사진을 보니까 야 발이 구멍이 날 정도로 거의 따랐어요. 완전히 발이 맨발인데 발가락이 아예 안 보여. 아예 뺀질뺀질하고 눌러가지고 진짜 조그만 누르면 구멍 날 정도로. 야 어떻게 그렇게 예, 미신이잖아요, 미신.
어디 미신 정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그게 무슨 무속신앙, 우리나라 옛날에 예? 나무 뭐 돌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뭐 예? 물을 하나 떠놓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거는 똑같은 그 우상 숭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거기 가장 한가운데에 그걸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격분하지 않겠습니까? 격분.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마음에 격분한 이런 거를 바울이 수없이 본 거예요. 이게 뭐 이 당시에는 뭐 말도 못하죠. 가는 곳마다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절하고 막 향 피우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막 역겨운 거, 역겨운 거. 격분했다. 격분했다는 말씀을 보면 이게 파록시노예요. 파록시노. 파록시노는 파록시노에서 파록시즘, 발작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발작. 그만큼 바울이 아주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록시노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거든요. 미완료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그냥 감정적으로 확 화를 낸 게 아니라 바울의 이 정서가 아테네에 있으면서 정서가 지속적으로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 바울의 그 감정이 분노, 예? 지속적이고 일정한 그런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분노에 대해서 질투심이라고 해서 질투심.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분노의 감정을 바로 질투심이다. 자, 질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의한 질투가 있고 정당한 질투가 있어요. 불의한 질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데 나는 못 땄어요. 그러면 그 금메달 딴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그 금메달 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경쟁을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러면은 칭찬해 줘야 되는데 단지 자기가 금메달을 못 땄다는 이유로 그 금메달 딴 사람을 미워하고 막 싫어하는 거. 이게 불의한 질투예요. 이런 질투는. 그러나 정당한 질투가 있어요. 합당한 질투. 그것은 예를 들면은 부부 관계에서 질투예요. 부부 관계에서. 예,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뭐 자꾸 딴 여자를 쳐다보거나 딴 남자를 사귀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정당한 거고 합당한 거예요. 이 질투심이 안 생기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질투심이 안 생기면. 질투심이 생겨야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향해서 질투한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질투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부부로서 당연한 권리예요. 권리. 당연히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질투심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랑 우리랑 결혼한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랑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결혼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은 바람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옛날에 성경에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심하오니 지금 성경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열심히 유별한다는 이 단어가 바로 질투한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질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하는 거니까 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질투심을 여기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투심이나 예? 격분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 그래서 바로 거룩한 분노심을 말하는 거룩한 분노심.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심이 있었습니다. 성전 청결하실 때, 성전 청결케 할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쫓아내고 하나님의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격분하셔가지고 막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우리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정당한 분노예요. 이거는 불의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의분. 이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바울이 물론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연민의 마음이 있었겠죠. 자, 불쌍하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오늘 말씀 보면 불쌍하게 생각한 구절이 없어요. 여기서는. 물론 그 마음이 있었겠죠. 긍휼의 마음,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앞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거룩한 분노이기 때문에. 긍휼과 연민도 있어야 되지만 거룩한 분노가 없는 연민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과 연민의 감정을 갖지만 그 전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동성애라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진노해야 되고 분노해야 돼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분노하지 마, 진노하지 마. 그냥 긍휼한 마음만 가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긍휼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앞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지 이게 긍휼이 이게 맞는 거지. 거룩한 분노가 없이 긍휼만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지 긍휼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죠. 거룩한 분노가 없이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겠어요? 거룩한 분노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동성애가 죄가 아니란 말이고, 죄가 아닌데 긍휼에 여길 게 뭐가 있겠어요?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오히려 내가 당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하면 그 사람들 기분 나빠할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긍휼이 없는 분노, 거룩한 분노 없는 긍휼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근본 동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대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킨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의분. 긍휼한 마음도 있지만 거룩한 분노가 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가로채는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열심, 이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할 때 또 뭐 교리 시간이나 그럴 때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물론 진리에서 잘못됐죠. 그러나 단지 이게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 교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교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말씀이
뭐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다른 존재에게 가버리는 게 이게 바로 거짓된 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리, 우리 말씀 이것의 최종 근본은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종교개혁 5대 강령 항상 우리 주보에도 종교개혁 5대 강령을 가장 첫 번째로 써놨잖아요. 거기에 한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다음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 순서를 보면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게 결국에는 향하는 방향이 뭡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엔 왜 우리가 오직 성경을 얘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오직 믿음을 얘기하고 오직 은혜를 얘기하느냐?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긋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말씀 교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잘못된 교리고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율법주의자들에서 굉장히 많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뭐 제가 하는 게 성경이 그렇죠. 바울이 아주 저주받을 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아주 얘기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을 왜 그렇게 저주합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칭송받겠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쟁취한 거잖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우리 구원과도 관계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찬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황 추종자들. 왜 그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천사의 탈을 써도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어떻게 가로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중보자의 영광을 가로채잖아요. 성인에게 그걸 주고 마리아에게 주고 순교자에게 그 중보자의 영광을 주잖아요. 중보자의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리고 그걸 교회에게 주고 그걸 신부에게 주고 또 예식에게 주고, 이게 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영광을 이런 잘못된 것에 그런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이게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했잖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심각한 것이고, 또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불법을 저지르는 목사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고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바울은 격분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누가 다른 사람이 가르친다. 다른 존재가 가르친다. 다른 중보자를 세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격분해하고 다 그런 건 타파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 예? 이것을 우리가 견지할 때 우리는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또 바른 신앙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만을 우리는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고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